3.1절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2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한 번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고, 또 한 번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누가복음 19장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면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눈물이 없는 세대, 눈물이 마른 나라와 민족을 향하여 한탄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그 심정이 마태복음 11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17절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너희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눈물이 마르고 기도 소리가 끊긴 것을 보시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신 예수님의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수차례 멸망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을 막아주셨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눈물이 멈추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가 멈출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남유다 13대 왕 히스기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방유다로 남북이 분단됐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끌려가서 그들과 피가 섞였습니다. 남쪽을 바라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제국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으니 다음 타겟은 당연히 어디일까요? 남유다겠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를 뭐로 잡았느냐? 바로 이집트를 최종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애굽을 내려가는 그 길목에 어떤 나라를 쳐야 되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쳐야 되니 남유다를 쳐들어온 것이죠. 사네립 왕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데려와 남유다 백성들과 히스기야 왕을 위협했습니다. 처음에 엄청난 대군의 기세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왕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네립 왕 앞에 무릎 꿇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를 살려주세요. 무릎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면 내가 돌아갈 것이다. 그 말에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라고 하는 왕의 협박에 히스기야는 부랴부랴 은과 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 은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은 300달란트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이게 현실감이 없죠. 왜냐하면 우린 달란트 시장만 했으니까. 그렇죠? 이게 종이 쪼가리 하나 주면서 떡볶이 사 먹어라 이러니까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1달란트는 60kg입니다. 그러니까 은 300달란트는 18,000kg의 은을 모은 거예요. 금을 찾습니다. 금이 흔한 게 아니잖아요. 금을 모아봤는데 성에서 나오는 금이 없어요. 이거 어떡하지? 금 30달란트를 못 모으면 여러분 금 30달란트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1800kg입니다. 여러분 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금이 1800kg. 여기저기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금이 있어요. 기둥에 박혀 있고 성전 문에 박혀 있고, 그 기세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야 빨리 가서 예배하는 저 성전에 있는 기둥과 문에 있는 금 다 떼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에 있는 금들을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30달란트를 바칩니다. 금과 은을 받은 사내리 왕은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돌아가지를 않아요. 왜요? 이들은 남유다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애굽을 정복해야 되니 남유다를 쳐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않고 시간을 끌다가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또 위협을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 아수르의 왕 사네립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뭔가 보여주지도 않는 허상 같은 있지도 않은 신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우리 아수르를 섬기지 않는구나. 이 꼬투리를 잡으면서 여전히 남유다를 위협한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백성들아, 히스기야 다 거짓말쟁이니까 듣지 말아라. 우리 아수르가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있느냐? 우리 사네리 왕이 이기지 못한 전쟁이 있느냐? 우리 사네리 왕을 의지하고 믿어라. 그 위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에 궁에서 히스기야 왕이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은 아마 이랬을 것 같아. 자기 머리를 막 치면서 아이고 바보야, 은 300달란트 주고 금 1800kg 주면은 돌아갈 줄 알았던, 그 생각을 했던 이 바보야. 그래서 뭐가 생각날까요?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기둥에 뭐를 뺐어요? 금딱지를 다 빼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자기 머리를 치면서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어리석은 놈아. 그날 밤에 히스기야가 결단합니다.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거 주면 돌아갈 줄 알고 하나님 예배하는 성전에 금까지 빼가지고 녹여가지고 줬구나.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날 밤에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신하들에게 굵은 배 옷을 입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백성들에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자. 우리가 어리석었다, 우리가 어리석었다. 세상 사람들 말 믿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속았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몇 날 며칠 밤새워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어요. 근데 며칠이 지난 다음에 밖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 밖이 조용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칼소리, 창소리, 말소리, 마차소리,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지금 상상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렇게 시끌시끌하면서 또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심리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북한 땅을 향해서 심리전 하잖아요. 뭐 틀어요? 대북방송 틀잖아요. 뉴진스 노래 틀어주고 아이브 노래 틀어주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오세요, 이렇게 행복한 나라입니다, 막 위협하는 막 협박하는 막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막 신하들에게 막 들리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기도를 마치고 나가봤는데 여러분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그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치실 것이요 사네리 왕은 고국으로 돌아가 혼자 쓸쓸히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여러분 사네리 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문도 모른 채 군사들이 하나둘씩 죽어가는데 얼마나 공포겠습니까? 아니 역병이 든 것도 아니고 적군이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18만 5천 명의 대군이 그냥 막 쓰러져 가는 거예요. 다 성장이 되어가는 걸 보고 사네리 왕이 무서워가지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충성을 외치던 신하들에게 암살되어서 쓸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눈물의 기도는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그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보다도 강한 것이에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군대보다 강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니까 아수르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41절 4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요, 여러분.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을 보시고, 무슨 성입니까? 예루살렘 성. 감람산에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러 감람산을 넘어가는 그 고개에서 예루살렘 성을 쫙 봤어요. 한눈에 펼쳐지잖아요. 우리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아마 그 광경이 기억날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기도하신 자리인데, 근데 거기에서 딱 보니까 예루살렘이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우셨대요. 그러면서 42절에 뭐라고 하냐 하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지금 평화를 뺏겼는데, 지금 나라를 로마에 뺏겼잖아요. 평화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다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는지 그것을 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구나, 숨겨졌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화를 잃어버리고 멸망해 가는데, 너희들이 잃어버린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너희들이 이걸 모르고 그걸 보지 못하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망할 것을 아시니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가정의 평화를 다시 어떻게 되찾아오는지 아셨어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화를 어떻게 이루는지를 몰랐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망해가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가정의 평화 다시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역사 이야기를 한번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에 우리나라는 일제로부터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빼앗겼습니다. 1894년 메이지 유신으로 근대화를 이룬 일본은 강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 세계로 야욕을 가지고 진출하려고 합니다. 당시 수백 년 동안 명나라와 청나라의 속국이었던 이 조선 땅이 너무 탐난 거예요. 왜냐하면 저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 꼭 어디를 거쳐야 돼요? 이 조선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꼭 이스라엘 역사랑 똑같죠? 애굽이 저기 중동, 소아시아, 유럽을 진출하려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또 아수르와 바벨론이 애굽을 치려면 꼭 남유다와 이스라엘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길목에 있는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일본은 조선의 지배권을 둘러싸고 청나라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청일전쟁입니다.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의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고, 근대화를 이룬 일본의 군사력, 그들의 기술력에 청나라 군대는요 속수무책으로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청나라는요 아편에 찌들어가지고 제 나라 재구시를 하지 못했거든요.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요 마치 조선이 자기네 나라 땅인 것처럼 마음껏 활기치기 시작했습니다. 1904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여전히 조선과 만주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왜? 이 일본을 계속해서 눌러놔야 일본이 위로 올라오지 못하니까 러시아나 다른 열강들이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가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번엔 누구에게 전쟁을 선포합니까? 러시아에게 전쟁을 1904년에 선포해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역사 시간에 배웠던 러일 전쟁입니다. 어디가 이겼을까요? 일본이 이겼습니다.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었던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조약을 맺어요. 이 을사조약이 뭐냐? 이 조선의 외교권을 뺏어간 거예요. 외교권을 뺏어갔다는 건 무엇입니까? 어떤 누구도 다른 나라에 가서 뭔가 협상할 수도 없고 무역할 수도 없고 대표로 나갈 수도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 송기정 선수가 가슴에 뭘 달고 나갔어요? 올림픽에
일장기를 가지고 난 거예요. 왜? 외교권을 뺏겼으니까. 1909년 한일협약으로 일본은 우리의 사법권과 행정권까지 마저 다 뺏어갑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의 주권이거든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다 뺏어간 거예요. 외교권, 사법권, 행정권. 재판을 열면 다 누가 이길까요? 일본 사람들이 다 이기고요. 행정권, 모든 나라의 모든 기관들과 모든 땅과 모든 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니 그게 다 일본 재산이 되는 것이고요. 외교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조선은 그렇게 역사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1909년 이후 일본은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우리의 선조들을 괴롭혔습니다. 통계가 불분명하진 않지만은 약 20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어린 10대의 소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일본군의 성적 만행을 당해야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통계 자료를 보니까 이 36년의 일제 식민지 가운데에 돌아오지 못한 조선 위안부가 19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10대의 어린 소녀들이 전쟁터로 끌려가서 못 돌아온 숫자가 19만 명이래요. 수많은 우리의 아버지들과 아들, 형제들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 매질과 채찍을 맞으며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고요. 강제로 일본군이 되어 머나먼 나라 어딘지 모를 땅에서 죽어서 시신조차도 고국으로 돌아올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우리가 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입니까? 1926년 나라를 빼앗기고 난 후에 시인 이상화는 나라 잃은 슬픔과 절망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라를 보니까 절망이에요. 희망이 안 보여. 이대로 언어도 잃고 문화도 잃고 문화재도 다 뺏기고 다 불타고 나라의 미래인 인재들, 꽃다운 어린 소녀들은 위안부로 끌려가고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일본군으로 끌려가 죽임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도대체 이 빼앗긴 들에 봄은 올까? 봄이 안 올 것 같으니까 눈물로 쓴 시가 바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였습니다. 어쩌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구에서 영원히 사라졌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라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땅 자체가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이 이 땅을 뺏고 싶어하는 땅이에요. 왜? 이 나라를 차지하면 마음껏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금 2024년 우리는 어때요? 나라를 뺏겼어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빼앗긴 들에 다시 봄이 찾아왔고 우리는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라 잃은 상황에서도 눈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이 나라가 자유를 찾고 주권을 찾고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비록 나라를 잃고 아주 가슴 아픈 상황에, 절망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의 능력을 알았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의 호소를 알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는 예수님께서 한탄하시며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 너희들이 평화를 되찾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근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방법을 알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엇입니까?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나라를 되찾고 평화를 되찾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부터 41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라를 뺏긴 다음에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자.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이 말씀을 알았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손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 간절한 예레미야의 호소를 따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사님, 가정이 평화를 뺏겼어요. 내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지옥 같아요. 하나님, 내 가정의 평화를 다시 찾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옛날엔 은혜로웠는데 지옥이 됐어요. 서로 멱살 잡고 싸우고요, 서로 이권 갖고 다툼하고요, 교회가 문을 내릴 지경이에요. 어떻게 해야 다시 평화를 찾을 수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평화는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우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여호와께 손을 들어 눈물로 기도할 때에 빼앗긴 평화는 다시 찾게 되고 잃어버린 복을 다시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속회공과를 집필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 올해는 세계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디자인한 교수님이 너무 힘들게 했는데 내년에는 한국 교회사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국사를 요즘 많이 읽고 있어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1905년 11월 을사조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을 빼앗겼던 그때에 지금의 이화여대 전신이 이화학당에서 선교사들이 다 교사였거든요. 이들이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랬는데도 학생들은 우리가 나라를 뺏겼는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사들은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활동하면 여러분 나라에서 제재를 했고요, 다른 나라가 선교사들의 활동을 제재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선교사들은요 힘든 상황에서 선교한 거예요. 지금의 필리핀, 태국 선교는요 쉬운 거예요. 당시에 미국 선교사가 너무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러시아나 중국에서 견제가 들어와요. 선교사들이 선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펼치는 거 아니냐, 고종에게 가까이 가면은요 막 다른 영국이 막 견제하고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마음껏 활동을 못했어요. 그런데 학생들은요 시간을 맞추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수님 이 시간 조금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다음 시간에 조금 늦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학당에 모여가지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어요. 알았어. 어린 소녀들이 여러분 손에 손을 잡고 학당에 모여가지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겨울방학이 됐습니다. 11월에 을사조약했으니 기도회를 한 달도 못한 거예요. 겨울방학이 되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어린 소녀들이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도 시간을 맞추어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자. 시간을 맞추어 기도하는데 믿지 않는 부모들이 딸들이 방학되어 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막 소복이 젖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잠깐 들어보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엄마 아빠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도 같이 기도하자.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요 믿지 않는 부모들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딸들을 보고 감동해가지고 믿지 않는 부모들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 일들이 속출했다고 해요. 봄이 되어 개학한 후에 돌아온 학생들에게 기도 보고를 받은 당시 이화학당의 교장인 페인 선교사는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있다고 미국 선교 보고서에 글을 씁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요 매년마다 선교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감리교 선교사들, 여기 경기원에 소속되는 감리교 선교사들 한 80명이 와 계시는 거예요. 왜? 4월 14일, 15일인가요? 11일, 12일인가 연회가 열리면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와 선교 보고를 하거든요. 컨퍼런스 때. 그러니까 이분도, 이 학장님도, 여자 학장님도 미국에다가 선교 보고를 썼는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미국 교회 성도들이요 이 조선 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딸들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이 조선 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비슷한 시기 을사조약에 반대해 전국적인 시위가 일어났는데 한쪽에서는 군대를 만들자, 한쪽에서는 암살하자. 어떤 청년에서는 도끼를 제작을 해가지고 도끼를 들고 광화문을 지나 여러분 고종을 죽이고
매국노들을 죽이고 나라를 되찾자라고 하는 청년운동도 일어난 것을 역사 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빼앗긴 평화를 어떻게 되찾을 수 있는지 알았잖아요. 그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사실. 전덕기 목사님이 심호하던 상동교회 애비 청년회가 나라를 잃은 슬픔에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전국적인 초교파적인 기도회를 여러분 이 교회의 애비 청년부가 여러분 주관을 합니다. 저희 교회 청년부 이름이 뭐예요? 바울 청년부잖아요. 여러분 청년들이 기도회 하자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선포하고 초교파적으로 여러분 모여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회의 소문을 듣고 전국에서 기차를 타고 마차를 타고 올라오는데요. 여러분 수천 명의 기독교인들과 청년들이 서울로 상경하여 상동교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교회 밖에서도 기도하고 천막을 쳐놓고 기도하고 많은 선교사들이 감동했어요. 나라를 뺏긴 슬픔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일을 계기로 교회 청년들은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기도를 드리게 되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언제요?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 2시간 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 기도의 열기는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열기가 어디로 연결되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장대현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의 기도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도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왜 나라를 뺏기게 됐을까? 우리가 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을까? 우리가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행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기도가 끊겼으니 우리가 이렇게 나라를 빼앗겼다.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부르짖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분단 국가이지만 평화를 누리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바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떻게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 어떻게 빼앗긴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 한번 선포합시다. 눈물의 기도가 한 나라의 군대보다 강합니다. 눈물의 기도가 어떤 힘보다 어떤 권력보다 강합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의 나라로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이 사라지면, 그리고 우리가 우상과 미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행하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버리신다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